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역자란 무슨 말인가? 동역자,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낱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즉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목사님들을 복음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동역자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쓰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만 동역자님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평신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길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것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줄까 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게 하셨지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과연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는가? 나는 열심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옛날 사도 시대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누구냐?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졌다. 또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는 이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이었어요. 무슨 이름? 사울. 다 같이 사울. 사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확 비치더니 어디에 됐을까요? 환한 빛이더니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니까
그 바울 사도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비추기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음성이 나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이게 너무나도 놀라서 그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땅바닥에 팍 넘어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까지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일어나니까 눈이 멀어서 더듬더듬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눈까지 멀고 일어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서 아나니아야, 너는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네 집에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네가 와서 눈을 띄워준 것을 보았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야 한다. 그는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할 큰 그릇이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라는 사람은 바울한테 가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냈다 하면서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게 너무나도 가책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아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유럽은 어디요? 저 서양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아시아는 우리 저기 인도나 이런 동남아, 중국이나 여기 대한민국 이런 데는 다 아시아인데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첫 성이 큰 성인데 그 성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다 같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그 생소한 도시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어느 한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방을 얻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이 됐어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어디 기도처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문 밖 저 강가에 어떤 여인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정적으로 예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갑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말씀을 저는 지금 잠깐 1초도 아니 30초도 안 됐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니까 그때
누가 들었냐면 그때 자주장사라고 하니까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주 옷감 장사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자기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야.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님, 바울 사도님, 우리 집은 제가 먹고 살만해서 우리 집도 넓고 또 방도 여러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어디 여관 같은 데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도 하시고 집에서 사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일을 한 루디아처럼 주의 종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를 받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는 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다 같이 복음에 동참하자. 복음에 동참하는 자는 복음의 동역자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누구요? 루디아는 이렇게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 빌립보 성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대개는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도 세를 얻어서 2층 집이나 이런데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가서 교회당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느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가 설 때 가정집에서 우리 동네도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동네 제일 부잣집 대청마루가 있는데 대청마루가 커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교회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판도 안 걸고 했지만 나중에는 간판을 걸고 일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여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병원도 많고 또 요양원도 많고 정신병원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고쳐주고 또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야.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을 자기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해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여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이 조금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오늘날에 와서는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아니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생명과 물질을 들여서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는 어떨까요? 한빛교회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사모가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뭐 점심 먹고 썰렁하게 가면은 아유 그 교회는, 그런데 사모가 맨날 밥을,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맨날 고민하잖아요. 우리 사모도 그래요. 오늘 점심은 뭘 해드릴까, 반찬을 어떻게 맛있게 해드릴까, 노인네 입을 어떻게 맞추지, 그게 맨날 걱정이에요. 그거 보고 메뉴판을 만들어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사모가 교회 일을 뭐 거의 다 하죠. 무슨 전화도 사모가 다 하잖아요. 그래요. 목사가 하지 못할 일을 사모가 하고, 또 사모만 아니라 교회 여기 이런 것은 다 젊은 우리 아들들이 하고 또 아들 친구가 와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집사님들이 이름 모르게 헌금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죠. 또 저는 이게 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 돌아오야 하는데, 저희 형님들이 제가 목회한다고 매달 얼마씩 도와주고 누이 동생도 얼마씩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젊어서 벌어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누군가 목회를 도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근데 여러분들도 목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여기 안 와봐. 안 오면은 이 교회가 썰렁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는 것도 동역자예요. 또 헌금을 해주니까 그것도 동역자예요. 그리고 또 누구가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그것도 동역자예요.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일들은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하는 사람은 이름 없이 하지요. 이름 없이. 앞에는 목사가 이름을 목사가 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뒤에서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해. 그러나 결코 이름 없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 없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연히 뒤에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 젊은 모세는 그때 80세고 여호수아는 40세인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끌고 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저 아말렉을 물쳐 이겨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물치게 해서 젊은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할까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손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 장군이 막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아론이라는 사람과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론과 홀은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걸 보고 돌을 판판한 돌을 갖다 이렇게 놓고 모세를 거기 앉으라고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잡고 이렇게 들고 있고 한쪽 손은 훌이 잡고 들고 있고 들고 있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전쟁을 싹 이겨버렸어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데 손에 안 내려오게 하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긴 것이죠. 또 모세 혼자 손을 들었으니까 그 손을 부축해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가 됐다? 그게 아니라 뒤에서 남무르게 일하는 일꾼이 뭘로? 성 같으면 손님들 와서 뭐 그런 거 다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 중요한 거야. 물질, 그 전쟁터에서도 누가 필요야? 전쟁은 앞에서 나가는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물자를 대주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앞에서 나가는 일하는 데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뒤에서 물자를 대주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도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물질을 대주는 사람, 멀기시 하는 거죠. 선교사 나가면 선교사 언제 나가 됩니까? 그 뒤에서 물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역자라는 것은 이렇게 앞서 일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물질을 대주는 사람 있어야 한다. 그 물질을 대주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동역자다. 여러분도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뭐 헌금도 못하고 나는 자리만 채워. 자리만 채워도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을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역자입니다. 다 같이 나는 동역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써. 나는 할 것도 없고 뭐 헌금해야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러나 기도를 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누구를 도와줄 줄도 모르고 전도도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시니 하나님 말씀 전도 잘하는 능력자가 되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아굴라.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그 부인은 누구냐? 브루스길라. 다 같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 진짜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진짜로 우리 복음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든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도와줬어요. 이게 바울이 저는 대전서 하다 말고 서울로 갔다. 그러면 미리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한다면 사람들을 모이게끔 이렇게 뒤에서 해주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브루스길라 아굴라 다 같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분은 두 내후관이요. 내후관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일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이런 구절도 있고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자리에 가면 아이 바울 사는 싹 감추고 자기가 나를 죽이쇼 이렇게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이 전적으로 목사님의
목사님이 누구하고 싸우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은 뒤에 감추고 내가 왜 네가 뭔지 이렇게 하고서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낸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나의 동역자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같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 누가 동역자가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게 아무것도 그냥 뭔가 뭐 부르스길라 아굴라처럼 또 어떤 누구처럼 열심히는 못해도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공짜로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야. 열심을 품고 내가 앞서서 목사처럼 하지를 못해도 뒤에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가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그는 나의 동역자니라. 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 나중에 이득을 챙기죠. 그래서 요 12월 달에 가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지식 분배 배당금을 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으면 자기 투자한 대로 또 자기 노력한 대로 자기 모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땀 흘린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천당에 가면은 네가 얼마치 했느냐 한만치 상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서 남들은 다 멸류관에 삐까번쩍한 멸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데 집도 좋은 집을 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개털모자도 없이 거기에 섰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나도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동역자요. 그런데 동역자답게 주의 일을 나도 해야 하는데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동네에 교회당을 짓는데 교회당이 사람은 잔뜩한데 교회당을 짓는데 그 교회당을 누가 짓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부자가 우리 할머니 여기 쳐다보세요. 근데 은혜 받은 그 양반이 돈을 다 대서 교회를 그냥 굉장히 잘 지었어요. 잘 짓고 마지막 뭘 하냐면 기초석에 이름을 쓰게 됐어요. 기초석에 딱 집 앞에 누구 이름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누가 돈을 얼마 냈다 뭐 이름을 딱 쓰고 그러는데 이름을 써야 하는데 누구를 쓸까 하고 물론 그 장로가 다 됐으니까 그 장로 이름을 딱 앞에 써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목사님이 꿈을 꿨더니 그 이름을 쓰려 했더니 그 이름을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은 아니다 그러는 겨. 그럼 누구를 쓸까요? 너희들 교회 그 늙은 이 여자 있잖아. 그 집사 그 이름을 써라 그러는 겨. 아니 왜 그 이름을 씁니까? 그렇게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소가 짐을 벽돌을 잔뜩 싣고 옛날 벽돌 소를 지금은 트럭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로다가 벽돌을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부르는데 소가 이렇게 하니까 그 늙은 집사가 뭘 할까요? 물을 퍼다가 소에게 다 주고 또 여물을 갖다가 볏짚을 갖다가 소에다 주었어요.
그걸 소가 끌고 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뭐 물 주고 어떤 사람 돈도 많이 됐는데 그 여자는 그 할머니는 물 주고 또 볏짚 주고 소에게 그랬는데도 그 이름을 먼저 쓰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나? 소래도 이렇게 먹게 해줘야겠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딴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앞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을 누가 다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물질을 많이 드려야 한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못하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걸 비로소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너는 내 동역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뭔가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김술래 집사님은 오다가 늘 여기 뭐 집사님들 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참 일깨워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이쁘게 보시는데 그런 걸 이쁘게도 보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쏙 나오지가 너 예수 믿어봐 이런 소리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이 이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쁘게 보는 일을 해야 그게 주님의 일이요. 주님은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또 큰일을 하는 목사도 좋아하시겠지만 뒤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의 종에 도와서 기어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기어이 이 신탄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세계 선교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에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